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두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52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돌아오시면서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많은 유대인들을 추방할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있었는데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결코 쉬운 나날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때 자기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두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으로 알려진 아폴로와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여신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신을 섬긴다는 종교적 이유로 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자행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하면은 매춘의 도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너무 어린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니 떠난 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파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 얘기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더라면 파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도 그들에게는 파벌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고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은사의 문제가, 은사를 강하게 역사하니까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그 교회에 유다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바울을 그렇게 믿어? 뭘 보고 믿어? 바울을 믿을 수 있어? 우리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이 왔니? 아니잖아. 니네들 바울 뭘 보고 믿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이 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쓴 전서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해요.
모든 자들이 배척을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지 않고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는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이가 진짜 사도가 맞긴 맞는지, 사도라는 어떤 증명이 있는지,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한테 그는 교육받은 적도 없어.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올 때 꼭 에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에루살렘의 누구누구에게 이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올 정도로 실력이 있는 자다. 에루살렘에서 인정한 자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에게 보였냐 추천서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굳이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변화됐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 나의 추천서요 청거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다. 야, 그것뿐만인지 아니야. 그런 말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 앞에 와서 말 제대로 했냐. 바울 스스로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편지는 또렷또렷하고 정말 편지로는 잘 쓰는데 와서 설교를 하면 그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그쵸? 가말리엘 문해생이라는 거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부족하지 않아요. 말에 언변에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냐? 에루살렘 교회에 구제한다고 헌금을 여기 교회 저기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배달 사고를 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하고 그 헌금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 긍정적이고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지혜종을 갖다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도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응? 왜 사례비를 받지 않지? 진짜?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얼마나 벌어? 맞아. 빌립보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고 우리에게도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이 헌금을 에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흉년이 들어 힘들어서 구제 헌금으로 보내려 아마 이거 중간에 바울이 썼을 거야. 이런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금방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 바울을 향한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인데 사도인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것 보니까 진짜 사도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11장이니까 바로 보세요.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언과 강도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신의 유언과 강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 응? 고난이 너무 많은 것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맞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고난을 당했다. 응?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대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대요. 응?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야. 여러 번 여행을 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만 겪었나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었대요.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절의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 눈이라도 빼서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안질이 아니었을까. 사람들 보기에 나타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볼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견디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으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는 아프면 안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데 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왜 아프다고 얘기를 하느냐. 목회자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홀로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이 땅의 상관은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며 이 땅의 음식을 먹으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가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역하는데 거침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열중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바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족하대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1번, 2번,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거 가지고 살아라.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다 있어요. 응? 그 가시를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 보면은요, 1장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왜 환난을 당했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아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제 가까운 형제가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에이, 그 정도 괜찮아. 너네 일어나서 금방 걸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요, 아무 말도, 금방 죽을 것 같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응? 병원에 가니까 뭐가 나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걔가 그 한마디만 하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에이,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해서 지겨워 죽겠다. 에이, 내 앞에서 그 소리 하면 안 되지. 응? 나는 3년 6개월도 넘게 병원에서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할 때 그 위로가 통하잖아요. 겪어보지 않고 글로 배운 걸로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도 경험을 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야, 나는 이랬었어. 많이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가 가서 야, 내 손끝에 가시가 들었는데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야, 너는 아무리 지금 아프다 그래도 지금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 것만큼은 안 아프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야,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큰 수술을 받았어. 그래도 이렇게 너에게 병문안을 오지 않았니?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그 고난이 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그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 2019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나는 안 겪을 것 같지만 인생살이가 나는 안 겪을 일이 이 땅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안 겪고 넘어가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시고 그 일을 경험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요, 2019년도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틀 남았어요. 30일, 31일 이틀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이라도 하나님 2019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면, 좋아도 남은 것이 없고 힘들어도 남은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그럴 때 어떻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